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0번째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축복과 유로의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죄인인가?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왜 죄는 용서받고 넘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런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죄인인가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이 죄는 해결하고 왜 용서받고 또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죄는 용서받고 해결하고 가야 하는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던 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조폭 출신의 한 주점 점주가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비누리에 담아서 몰래 은밀한 곳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점주는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시신을 몰래 갖다 버린 그 장소에 무려 4번이나 찾아가서 수를 따르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살인자는 밤에 꿈을 꾸면서 토막낸 그 시신의 악몽을 계속해서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면은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인간을 죄의 종이라는 굴레에 가두어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러난 죄만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일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죄가 훨씬 인간들에게는 많은 것이죠. 드러난 죄인인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인가 그 차이일 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즉시 나와서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상을 했을 때만이 바로 죄로부터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에 순종할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될 것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든지 인간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백할 때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평생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는 또 잘못한 당사자에게, 그 가족에게 가서 합당한 배상을 해 주어야만이 내가 비로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그 배상에 관한 법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폭행에 관한 법, 또는 도덕에 관한 법, 그다음에 배상에 관한 법, 그다음에 공의에 관한 법,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구약 율법의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법치주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 배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4절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는 공의의 정신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의 과한 보복을 하지 말고 공평하게 자기가 죄를 받은 대로 죄를 같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 죄의 법칙은 고대에 있었던 그 하무라비 법정과 그 탈리오의 법칙과 유사한 것이죠. 이 탈리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똑같은 공정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한 그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같이 그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과하게 보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나라가 어려움에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나 독재 왕조의 시대에는 이 대역죄인들에게는 과하게 보복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삼족을 멸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그렇게 삼족을 멸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의 공의는 흔들리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듯한 그런 무論법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그런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의 시작은 인간의 근본적인 바로 이 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용서받고 해결해야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바로 이 수고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 아래 태어난 인간에게는 예비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수십조의 그 개인 재산 다 두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끼던 그 국보급 보물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에 기증하고 다 두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바로 이 한 번의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입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우리가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관에 한 공원모지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제일 꼭대기에 갔었는데 모 신문 기자의 젊은 얼굴의 사진이 활짝 웃는 사진이 그 묘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묘비의 사진을 보면서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궁과 무덤은 놀랍게도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궁은 um이고 무덤은 tum입니다. WOMB, TOMB. 스펠이 한자가 틀리고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um과 tum. 인간은 그 um이라는 자궁에서 탄생하는 순간 tum이라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살아있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고 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 육체 생명을
취해가시는 그 순간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준비도 할 수 없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벌써 종말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종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해서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의 양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에게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바로 염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양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범죄자가 자수할 때 지은 죄가 감면받을 수 있고 형을 또 약하게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체포되기 전까지만 기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체포되면 그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인간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순간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를 그렇게 빌어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 이 방송을 듣고 깨닫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죄의 문제는 용서를 받고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죽은 자의 심판에 관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내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바위나 돌이나 나무에 절하고 생명이 없는 것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찾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귀한 생명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공의가 동반된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만인 구원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죄의 문제를 가져가서 용서받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김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2, 4절하고 마지막 절은 영어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They saved wretched like me. 나 같은 불쌍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원 주님의 배처럼 밤에 살면서 I see.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연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다면 사랑과 공의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탄생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것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통회하는 회개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영불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염소가 아닌 왕으로 양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순간만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작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에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 약한 자가 다시 일어서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자,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중에 단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왜 예수님께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건강 강의 이번 주에도 잘 들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